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의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졌음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유다 나라의 왕 시드기야는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만났습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기만 하면 성이 불타지도 않고 생명도 보존될 수 있겠지만 만일 항복하지 않는 경우 처참한 결말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왕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왕의 반응을 기록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란 참 어리석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혹시라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순종해야 되는 무거운 명령, 금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시, 하나님의 경고, 이것은 아예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자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고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없다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왕은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면 성읍도 불타지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훗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일 이 시드기야 왕이 당장이라도 회개 자리에 나가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섰고 대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엉뚱하게도 자신의 체면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 시선을 먼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고 만약에 내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넘겨진다면 우리 백성들이 나라도 지키지 못한 이런 왕인 자신을 조롱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미련한 자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의 대화를 마치면서도 예레미야에게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사실,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왕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이 나라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지은 죄나 회개에 대한 것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신하들이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눈치만 살피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왕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자기 체면 차리며 살아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것,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는 것을 노래했던 그런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지혜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 지었을 때라도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구한 다윗의 모습. 그야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동행이 가장 인간의 큰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